교재 118쪽입니다.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받게 될 복과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날 저주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성실하게 준수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은 풍요, 안전, 보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파국적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경고합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파멸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약시대 때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냥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에도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한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들은 원래 힘이 없고 약한 족속이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보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만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복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항상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많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있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은 무려 15절에서 68절까지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서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원문 뜻이 너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뒤쫓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와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한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추적하여 이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기필코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혹거리가 거의 없는 광야에서도 정말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되지 않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유혹될 만한 것이 광야보다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할지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한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한 학생이 집에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처음에 좋은 말로 너 집에 좀 일찍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밤 늦게까지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다시 강한 훈계를 하며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계속해서 더 늦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강한 경고를 합니다. 너 오늘 9시 반까지 안 들어오면 우리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라고 이렇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그때 이 부모님은 정말 자녀를 내쫓을 심정으로 자녀가 우리 집에서 아예 나가서 굶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향해 강한 경고의 말을 한 그 부모의 본심에는 자녀가 늦은 밤 거리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한 이유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그 이면에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밝은 미래와 그리고 평안이고 그렇게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이 저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가나안 땅의 세속적인 가치와 풍요를 위해만 살아가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지요.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와 징계의 말씀이 한낱 경고로만 끝났어야 했지만 이 저주의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되고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의 깊은 속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배환 위임 목사님과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